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성경은 찐 친구 두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성전으로부터 물을 흐르네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생명강 팔배
김영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뜨거운 폭염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과 구별하여 믿음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돌보아 주셔서 이들이 이후 주님의 나라의 큰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감람나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키가 자라매 지혜도 자라게 하시며 말씀 공부 잘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시고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부장님과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제목,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지혜의 마음을 열어서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군데예요.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 예배 전에 성경을 미리 준비해 놓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의 말씀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주간 꼭 외우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달달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한 주간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오늘 주신 제목이에요. 자, 우리 자막에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보이네요. 여자분인데 사진 속의 얼굴을 보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 같아요. 이분은 일명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찬송곡을 지었는데 그 곡이 바로 8,000여 곡이나 될 만큼 많은 찬송가를 지었다고 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이 22곡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두 곡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전반부만 선생님이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아는 찬양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도 있고요. 또 한 곡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곡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22곡이나 수록될 만큼 많은 찬양곡을 지으신 이분의 삶은 어땠을까? 선생님도 궁금해요. 많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 크로스비 이분은 1820년도에 뉴욕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시절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많이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었어요.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엄마셨죠. 이렇게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매일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이 크로스비를 양육해 주신 분은 할머님이셨어요. 이 할머님은 굉장히 신앙이 신실하시고 돈독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를 양육하시면서 늘 성경을 읽어주셨다고 해요. 성경을 읽고 자란 이 크로스비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크로스비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찬양 가사가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곡으로 작곡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요. 어떤 기자분이 그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찬양곡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묵상이 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 자기는 그것을 가사로 쓰고 또 그것에 곡을 붙여서 이렇게 찬양곡을 만든다고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분은 어떤 분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혹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더 깨달을 수 있었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로스비가 되었던 거지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 음악을 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찬양이요.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찬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슬프고 외로울 때도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노래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 찬양이야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할 만큼 찬양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달달 말씀에서도 읽어보았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하셔요? 맞아요.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까 크로스비도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본분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은혜와 사랑, 위로와 평안, 또 능력과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세요.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설렁설렁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가 되기를 결단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어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기로운 예물 찬양 올려드리며 귀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미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같이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친구들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언제나 베푸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드리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